네, 찬송가 405제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지만은 주 은혜 가운데서 편안하게도 하시고 하루하루 이렇게 주를 찬송하며 살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보장도 없는 불확실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오늘 또 안심하며 이렇게 하루의 일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칫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나태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체적입니다. 이 세상에 끌려서 행할 때가 많지만은 오늘 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신령한 세계를 향하여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일들이 많고 근심 걱정이 끝없이 중첩되고 있지만 오늘 또 이렇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성공이 있든 실패가 있든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상하게 다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멀지 않아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멀어지는 세상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가까워지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이러한 영혼을 지향하는 거룩한 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뜨게 하셔서 보다 더 깊은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또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이다.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 이제 우리는 전도서에서 1장에서 3장까지 계속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 바라는 것, 행하는 것, 사는 것, 혹은 부귀를 누리는 것, 권세를 가지는 것, 또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인생은 헛되다. 특별히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궁구해서 연구해서 더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만은 그것 역시 헛된 것이고 끝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허무함을 지금까지 역설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허무한 것 가운데 허무하지 않는 것, 무상한 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 또 모든 것이 무가치하지만은 계속해서 가치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변하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변하는 것 같으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마음은 늙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울을 안 보는 게 좋겠더라고요. 거울 자주 보면은 비참해지지요. 그러나 거울 안 보면 당년 18세지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겠지요. 그러니까 자기 몸은 늙고 마음은 늙지 않으니까 행하다가 주책이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 거로 오늘 변하는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걸 발견해 나가고 그것을 추구하는데 인간의 지혜가 있고 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대단히 철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나 우리는 사모하면서 현재에 살게 하고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산다고 해서 현재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이 현재는 영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세에 산다고 해서 금세뿐만 아니에요. 이것은 내세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산다고 해서 오늘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살아서는 안 되지요. 때때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든가 혹은 타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래요. 오늘 살고 말 것처럼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아침이 밝아와요. 부끄럽고 한심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히 살기는 현재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항상 영혼을 지향하게 됩니다. 철학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모든 욕망은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철학 좀 한번 해볼까요? 이제 말이죠. 음식이 있어서 사람에게 음식을 추구하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음식이 있는 것입니까? 한참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다 연구하고 이것을 다 이렇게 연구하고 나면 다 철학 박사 됩니다. 보세요. 모든 욕망은 거기에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내게 욕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먹고 싶어요. 그건 먹을 것이 있잖아요. 먹으면 충족되는 거예요. 먹는 것이 어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없지만 이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제 정욕이 발동해요. 어딘가 지금 내 성욕의 대상이 있어요. 남자라면 여자가 있고요. 여자가 나면은 남자가 있어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철학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가지고 싶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딘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내가 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논증에 의해서 이제 중요한 결론이 내리게 됩니다. 인간이 영혼을 지향해요. 항상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으려는 엄청난 욕망이 있습니다. 내세를 지향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것은 내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막연하게 내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세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내세에 대한 지향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뭐 더도 말고 이거 하나만 똑바로 알면은 생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 영혼을 삼아하는 마음을 주었다. 주었어요. 그러나 내가 실제로 영혼에 사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그건 미래의 것이니까. 그건 다음 세계에 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는 영원해요. 그러나 그 영혼을 다 소유하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영혼을 지향하면서 오늘 이 현재에 살아가도록 제한적인 인간으로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오늘 내가 비록 어린아이지만은 내가 앞으로 커서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지요.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지요. 그때 생각은 안 하고 항상 내가 어린아이로만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그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세계를 우리가 다 청량할 수 없어요. 미래를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사는 세계 여기서 그걸 다 체험하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제한된 인식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지향할 뿐이지 영혼은 지금 다 소유하는 건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주신 말씀, 그런 거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노라. 이건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지향하면서 오늘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보물을 쌓아두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잠깐 되는 세상을 살면서도 지금 내가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해. 먹지도 못해. 예? 마시지도 않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앞으로 쓸 수 있다.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거든요. 예? 아주 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한 사람보다 더 유행에 민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예? 남들이 혹 가난하다, 어렵다 그렇게 무시할까봐 해서 열심히 유행을 따라갑니다. 없는 돈까지 꾸어가면서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이 이미 많이 있는 사람은 옷 안 입어도 넉넉해요. 예? 부러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좀 예, 부러운 생각이 좀 놔도요. 원하면 사 입으면 되지요. 그런 마음으로 안 사 입어도 돼요. 그것 안 가져도 돼요. 왜요? 살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것, 언제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현재 안 가져도 만족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넉넉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쓰지 않고 언제든지 쓸 수 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만약 자동차를 봐도 좋은 자동차가 지나간다고 할 때 아이고 나는 언제 좋은 저런 차를 타보나 이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제 도통한 사람은 원하면 내일이라도 사지 뭐 그까짓 것. 예? 그런 사람은 그거 부럽지 않아요. 저것보다 꽃배기 좋은 차를 살 수 있다. 언제라도. 그러나 안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요? 내일 더 좋은 것이 나오니까. 예? 그런 거 안 산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이 사람은 저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뭐 마음이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달관이란 거예요. 달관되게 살아야 돼요. 예? 발발 떨고 하나의 사건에 매여서 죽느니 사느니 그럴 것도 없어요. 예? 멀찍하니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달관된 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현재를 살며 선을 행하고 현재를 살며 사는 동안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 예? 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게 다 선물이에요. 그와 같이 영혼을 지향하면서도 그 영혼을 생각하며 현재를 즐길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돼요. 저쪽만 바라보고 오늘을 비참하게 살면 그것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은 보세요. 같은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있기도 하고 뭐 없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입맛이 있어야 먹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소화력과 입맛,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엄청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욕이라고 하는 사람이 먹어야 사니까 식욕이라고 하는 그 본능을 주었어요. 그 본능을 즐기도록 했어요. 음식을 통해서 충족하며 즐기도록 했다. 그러니까 먹어서 건강해지는 것만이 아니고 먹어서 힘을 내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먹는 즐거움을
즐길 수 있게 했다는 거지요. 그 점을 또한 생각해야 돼요. 먹는 즐거움을 즐길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조금 더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남녀가 만나서 부부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생식 본능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부부 관계라고 하는 그 자체를 즐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음식도 주신 선물이지만은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최대한도로 즐길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 문화를 잘 유도해서 아주 시간 맛있게 온 가족과 함께 또는 친구와 함께 즐기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건강도 즐겨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이것도 즐겨야 합니다. 음식을 음악을 듣는 것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지향하면서도 그걸 바라보면서 현재를 순간순간 최상의 낙으로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지 아니하면, 즐길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면 즐기지 못해요.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다음날 죽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요. 공부해서 좋은 일 하겠다고 공부해 놓고 공부 다 끝나고 다음날 죽더라고요. 공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어디 돌아오겠다고 해놓고 못 돌아오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이 순간순간 이 밥 한 끼를 먹어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선물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만이 선물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지나가는 가운데 있는 하나하나 순간순간이 전부 선물이에요. 이것을 최대한도로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꽃 같은 행위도요,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즐거움이 되고요, 사랑이 없이 감사한 마음이 없이 받으면 굴욕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하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순간순간 참으로 산다는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을 때가 언제예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 한 시간 시간을 시간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더군다나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짜증을 내요. 애라 죽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방정맞는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낙을 누리는 것, 순간순간 낙을 누리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야말로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의 영원한 것,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앞에서 오늘 현재라고 하는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즐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절대로 봉사도 봉사가 될 수가 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야 되지. 이 봉사 안 하면 하나님 복 안 줄 거다. 이런 일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늘 지향하는 선이라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enjoy,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모든 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기쁨 외에 다른 동기가 있다면 그건 절대로 선행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